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gratitude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gratitude 한번 읽어볼까요? gratitude. 조금 발음이 더 좋으신 분은 gratitude라고 하죠. gratitude. 다음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ratitude. 여러분 첫 번째 철자가 맞습니까? 두 번째 철자가 맞습니까? 첫 번째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첫 번째 gratitude. 두 번째 단어를 보여드립니다. gratitude. 어떤 단어가 맞아요? 이 두 번째 단어로 큰 하이웨이 옆에 5개 광고판이 붙었어요. gratitude. 어떤 한 성공한 비즈니스 사업가가 그 5개 광고판을 보고 gratitude여야 되는데 왜 gratitude일까? misspelling 철자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5개 광고판에 광고까지 저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저 글자를 잘못 썼을까 하면서 그 비즈니스맨이 그냥 저런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세 달 보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저 5개 광고판을 만든 사람을 빨리 수소문해봐라. 부하 직원들한테 다 알고 그 지역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분 또 성격이 참 재미있죠. 찾아가서 당신 왜 gratitude를 미스펠링해서 광고판에 그 실수를 올려놨느냐. 당신 빨리 고쳐서 다시 올려라. 내가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렇습니까? 그 광고판을 만든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장님, 그러면 정확한 철자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T가 하나 빠져야지.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제가 T를 넣어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GR을 빼고 읽어보세요. 한번 단어를 보여주세요. GR를 빼고 한번 그 뒤에를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attitude가 되는 거예요. attitude. 띄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gratitude attitude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자이너가. 사장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세와 태도, attitude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스펠링을 보는 사람들이 저거 틀렸는데 하면서 계속 살펴보면 attitude가 보이면서 내 태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attitude를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그런 마음에서 gratitude를 T를 하나 붙여서 gratitude를, 뭐 발음은 똑같아요. gratitude를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사장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5개 광고판은 내리지 않겠다. 내가 계속 돈을 후원해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단어를 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그 주보를 만드시는 교육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바쁘셔서 미스 스펠링을 하셨구나 해갖고 T를 또 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느낌이 있어갖고 복사실에 가서 봤더니 뺐다는 거예요. 밤이 너무 늦었는데 그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프린트. 아니 이 종이가 지금 몇 장인데 이걸 다시 프린트하느냐. 그냥 은혜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 그 교육자분은 평생 이 gratitude를 아마 T가 2개 붙은
애티튜드를 잘 보고 기억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보를 한번 잘 갖고 있으시면서 한번 웃으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 태도와 자세, 감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는 뭐가 중요해요? 태도, attitude,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 이제 gratitude number one은 gratitude is all about attitude. Gratitude is all about attitude. 감사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주 봤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이 태도와 자세,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뛰어와서 감사드릴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바스켓을 준비해서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이 지역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소방관들, 우리 경찰서분들, 경찰서의 이 경찰관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감사합니다의 그 마음을 담은 것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당연히 이것이 세미한 철치에서 왔다는 걸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우리를 다른 사람이 생각해 주지 않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마워하는구나,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구나 라는 그 감사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2, 3부 예배 통합 예배로 이따가 드릴 텐데, 아프리카,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교회, 이란 교회, 파키스탄 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교육부에 또 섬기시는 분들 계시지만 같이 오셔서 그 셀러브레이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자세를 한번 예배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때 이미 설교 들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또 우리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애티튜드를 보시는가,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애티튜드로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한 주는 또 오늘과 또 이번 한 주는 애티튜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appy Thanksgiving 그 한마디의 모든 애티튜드와 우리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모션 가운데, 인토네이션 가운데, 이 하는 보이스 가운데, 또 얼굴 표정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저도 많이 들은 설교와 가르침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냐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집, 가족, 교회, 직장, 건강,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 그래서 주일학교 때 배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참 어렸을 때 배운 게 무서운 게,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중간에 고등학생 때 배운 거 아니고 대학생 때 배운 거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요만한 어린 시절 때 제가 주일학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밤사이에 데려가시지 않고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그 유치원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양 코에 이 두 코에 호스를 넣고 이것에 이제 밑에까지 그래서 안에 빼내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복막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맹장이 터진 걸 참아갖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참았을 것 같다. 꽤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코를 집어넣고 입으로만 이제 숨을 쉬는데 이제 이 안에는 호스가 있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입으로만 쉬면은요, 여러분 코를 완전히 막아서 여기에 호스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뭘 못 삼켜요. 당연히 그걸 다 빼낼 때까지. 근데 그 빼내는 작업이 한 일주일이 넘어갔어요. 입이 다 마릅니다. 입이 마른데 물을 못 먹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입에 계속 버즈를 묻혀서 이렇게 씻기고. 여러분 그때 느낀 게요. 두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입으로만 숨 쉬니까 입이 다 찢어지고 마르고, 그리고 코에 그 호스를 넣어놓으니까요, 제가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그 코에 넣어놓은 이 호스들이 여기까지 다 건드립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코가 제가 뭐 이렇게 콧구멍 크면 모르는데 코가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찢어지고, 참 신기한데 그 상황에서도 잠은 자요. 근데 한두 시간마다 깨져.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두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는 거는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고 감사한 조건을 찾아보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Gratitude number 2는요, Gratitude of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의 조건적 감사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조건적 감사,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조건을 찾았고 이유를 찾았는데도 감사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감사할 이유를 찾아 조건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병 환자는 자신을 치유해 준 것이 감사해서, 이유가 있는 감사였습니다. 자기를 나병에서 해방케 하셨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will always pray with you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Because가 들어가죠. Because of your partnership,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한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유가 있는 감사, 조건적 감사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1장에서. 여러분, gratitude, attitude의 먼저는 이 이유와 조건적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내가 불행한 것이 행복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깨닫고 조건을 찾는 것 자체도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조건을 찾는 것, 그것도 애티튜드다. 그것도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을
그냥 생각해보자 감사할 게 뭐 있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할 때 저도 이제 감사 내용을 써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건적 감사지만 내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자세가 태도가 바르게 되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감사, 그 이상 뛰어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감사예요. 이유가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The most precious things you cannot buy with money.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공기, 숨쉬는 공기 돈 주고 사셨어요? 시간과 세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여러분 쾌락은 살 수 있죠. pleasure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freedom,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뢰, real trust,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는 돈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신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건강, 생을 마감하는 암 환자에게 얼마나 돈을 내도 그 건강을 다시 찾고 싶습니까?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정, 마음의 평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왜요? Peace of mind.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재물이 더 많으면, 내가 안락한 생활을 더 즐기면 피스가 찾아올 것이다. 이 마음이 캄해질 것이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No.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안락함과 평안을 위해서 더 벌지만 결국 평안과 안락함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표,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비전과 꿈, 자녀들의 비전, 자녀들의 드림, 우리의 드림을 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하는 그 비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감, confidence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통, tradition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history and legacy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true friendship 진정한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love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셨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연기자를 고용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eternal life,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뭐다? given, 내게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을 인정한다면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gratitude number 3는 gratitude of no matter wha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많이 매맞게 하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가두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기도를 했다. 무조건적인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로 치면 이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게 맞아보세요. 군인들한테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피멍투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아주 반은 거의 다시 살지 못할 정도로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그 감옥의 수갑을 긴 수갑을 그 무거운 이 축까지 달아서 넣어놓고 그들을 가뒀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감옥에 두셨을지라도의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이에요. 그것 또한 뭐가 중요합니까? 자세와 태도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했다 했습니다. 찬양했다는 말로 감사했다는 말을 쉽게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야다와 토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저번 주에 배웠죠. 이것이 감사 저저번 주죠. 감사에 처음 쓰인 히브리어가 야다와 토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유카리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완전히 thanksgiving, grateful, gratitude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찬양은 흠네오라는 이 그냥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사와 찬양이 같은 단어로 신약 시대에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썼어요. 토다, 야다라는 단어로 찬양하다, 감사하다가 동의어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오가 따로 있고 또 찬양하다라는 흠네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이것이 동의어는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다와 찬양하다가 동의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의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 찬양의 성경 말씀 구절이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친구 기억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But even if he does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하나님,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 첫째 날로 돌아와서 감사의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는 그 감탄의 장면이 thank유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토다라는 단어, appreciation이라는 단어, gratitude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거기가 감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것이죠.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벌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이유가 없는 감사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참 오래 해도 이민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올해 새신자분들 중에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하고 이민을 오게 됐습니까? 직장이 돼서 오셨나요? 일이 돼서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아무 직장도 없고 일도 없지만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달 만에 이민 오길 잘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좋은 땅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못 봤어요. 다들 미국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민이 생각보다 제 생각 같지 않고 제 꿈 같지 않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고마운 마음,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감사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제 시작으로 이 Thanksgiving holida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큰 수확을 거두고 그 복음주의자로서 영국 국교의 그 앵글리칸들, Church of England에 반대하고 개신교 신자들을 이제 청교도가 되어서 이들이 영국 국교와 갈등을 갖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처음 플리머스라는, 제가 있었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내려서 이제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고 해서 큰 수확을 얻어 풍년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고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도 이자가 불어나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고생했고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심었던 그 품종이, 씨앗이 미국 땅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영국의 이 좋은 씨앗들을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풍년을 이룰 줄 알았는데 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니까 완전히 모두 망했어요. 옥수수도 20에이커에서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건강을 많이 해쳤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 청교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언들과 항쟁을 했습니다. 또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침략했으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니까 이제 싸웠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고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102명 중에, 처음 왔던 102명 중에 전염병으로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건진 몇 개의 감자와 그래도 건진 몇 개의 옥수수를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제니 브라운스컴이라는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려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담아서 그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페인팅의 모든 색깔이 우중충한 아주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을 잘 보면 그 테이블에는 하얀 플레이트가 더 보이지 음식이 풍부하게 놓여진 걸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침울하게 울며 또는 걱정 근심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고 저쪽 테이블에는 인디안 추장들이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싸움을 잠깐 금하고 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식량을 나눴다고 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의 땡스기빙도
처음에 조건적 감사, 이유가 있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no matter what에 감사든 because of 감사든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풍성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자세와 태도. 다시 한번, 감사는 뭐라고요? 자세와 태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이 송축회 내용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하시고, 또 이따가 연합예배 때는요, 우리 오는 모든 아프리카 교회들과 난민 교회들과 같이 영어로 찬양하면서,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같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no matter what에 감사합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너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